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 성경 창세기 32장 22절로 3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약봉 나루에 넣었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고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이삭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니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심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심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통해서 참 이스라엘의 축복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우리 내 지경을 넓히라, 우리 언약 붙잡고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해 12월 한 달은 이 말씀과 함께 우리 믿음으로 우리 자신들을 한번 잘 점검하고 한 해를 좀 마무리 짓자라는 말씀으로 지금 믿음에 대해서 우리 창세기의 네 족장 포함해서 우리 노아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믿음이 네피림을 이기는 망대 믿음이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네피림 시대입니다. 그 시대를 막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걸 내려놓으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내려놓지 않으면 내 것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그래서 모든 거 내려놓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고요. 우리 지난주 이삭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우리가 발견하자라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모든 것에 문제 있든 어떤 환경이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그거 못 발견하면 자꾸 낙심하고 불신앙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계획 발견해 버리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거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주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믿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믿어지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절대 말씀이 붙잡혀지는 거예요. 언약이에요. 그럼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문제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발견하면 됩니다. 오늘 야곱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분이 뭐냐? 우리는 참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이 아니라 참 이스라엘. 여러분 그 신분 오늘 회복하는. 그래서 나는 어떤 응답을 한 주 어떤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상이 너무나 힘들죠. 어렵죠. 이번 한 주도 체코의 프라하에 있는 한 대학에서 그 대학원생이 총으로 자기 아버지와 또 15명이라는 학우들을 막 한마디로 타켓을 정해서 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상자 25명이 죽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참 이게 어느 한 곳에만 지금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게 정신의 문제거든요. 마음과 생각이 무너진 사람들이 어떻게 할 길을 몰라서 그런 쪽으로 지금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게 정신의 문제만이 아니라 깊이 들어가면 영적인 문제입니다. 또한 지금 이번 한 주 어떤 그 방송을 통해서 제가 한번 간증을 들은 내용인데 국회의원 5선을 했고 어디에 지사를 지냈던 분이 잘 나가는 거예요. 대권 주자까지도 꿈꿨던 사람인데 이분이 큰아들이 자기 아들이 마약에 딱 잡혀가지고 마약에 사로잡혀서 그것 때문에 모든 공직을 내려놓고 그러다가 지금은 그 아들 때문에 그 마약 치유 활동가로 지내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지금 이게 그분 간증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여러분들도 접하는 내용이지만 마약이라는 게 지금 다 온 곳에 다 퍼져 있습니다. 지금요. 이 마약을 딜리버리 해주는 그 사람들이 어른들이 아니라 학생들입니다. 중고등학생들. 이 아이들이 돈이 버려지니까 마약을 이렇게 운반해 주기만 하면 돈이 많이 벌으니까 그 일을 아이들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그런 일들이 지금 세상에서 지금 어저께 지금 힘들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문제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시대 불경기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초대교회는 불경기 때에 가장 큰 응답 받았잖아요. 그렇죠? 핍박과 환난, 죽음 이런 때에 예수 믿으면 죽는 그런 시대인데 그때 최고의 응답 받았잖아요. 요셉 같은 사람 보세요. 가장 불경기 아닙니까? 그때가. 그런데
그 시대에 요셉을 통해서 세계 선교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합니다. 어려움 당할 때 어렵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역사를 보면요, 또 교회사를 보면 어려울 때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냐? 문제 왔을 때 문제로 여기지 말고 거기서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어떤 갈등이 온다. 그 갈등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갱신을 찾아내면 돼요. 어떤 내가 잘하고 못했고 떠나서 갈등이 온다. 내 갱신하라는 사인입니다. 여러분, 어떤 위기가 오면 여러분 그 위기 속에서 여러분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신앙하지 마시고 여러분 거기에서 기회 찾아내시면 됩니다. 그게 응답받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응답받는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특징이 있어요. 문제와 갈등과 시험이 올 때 큰 응답받았어요. 여러분, 그 항해하는 선장도요, 유능한 선장은 거친 막 비바람, 풍랑이 올 때 유능한 선장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다잖아요. 여러분, 훌륭한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에 많은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를 어떻게 잘 대처하느냐, 그게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근데 응답 못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꾸 사람을 생각하고 사람 핑계를 대고 그러면서 자꾸 뒷걸음질 칩니다. 그런 특징이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도전하는 게 아니라 자꾸 사람을 보고 의식하고 환경을 보고 원망하고 뒷걸음질 쳐버려요. 저와 여러분들, 야곱,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꼭 회복해야 될 것이 참 이스라엘의 축복입니다. 오늘 영육간에 큰 힘을 얻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우리 아픈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도 아픈 몸을 이끌고 직장을 가야 되고 현장을 가야 된다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제 자신이 좀 죄송한 마음도 들었어요. 저는 아프다고 한 주 그냥 쉬었거든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쉬지도 못하시고 또 일터로 나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부끄럽다. 좀 회개도 했습니다. 더욱더 내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요즘에는 매일 새벽마다 우리 성도님들 명단을 직접 보고 그냥 머릿속에 다 있지만 하나하나 이름을 부르면서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 힘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가끔 커피 마시고 싶으면 가는 편의점이 하나 있어요. 그 편의점의 사장님을 좀 전도하고 싶어서 커피 하나 마시고 싶을 땐 꼭 거기를 갑니다. 근데 이번 주도 가서 이런저런 한 30분 대화를 이렇게 하는데 제 후배더라고. 7년 후배예요. 그래서 선배님 하면서 선배가 아니라 목사다 하겠지. 근데 이렇게 해서 교회 다녀봤냐 했더니 예전에 다녀봤대요. 지금은 안 다니고 일하느냐고. 그래서 복음을 이렇게 좀 설명하니까 어떤 복음이나 이런 믿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지금 그걸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기도해주고 나왔는데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이럴 때 힘들고 어렵다고 할 때 여러분 응답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정말 야곱의 믿음이냐 아니면 참 이스라엘의 믿음이냐, 오늘 그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내가 야곱의 믿음 가진 자냐 아니면 참 이스라엘의 믿음 가진 자냐. 여러분들은 야곱입니까 이스라엘입니까? 여러분, 야곱이 누구예요? 야곱이요? 이스라엘의 대표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축복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고난이 계속 되었어요. 뭘 몰라서 그런 거죠? 오늘 주시는 언약 3가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들이 오늘 주신 언약의 말씀 딱 붙잡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이 아니라 참 이스라엘의 축복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야곱은 원래 쌍둥이 형제예요. 그 형 에서하고 쌍둥이입니다. 근데 뱃속에 어머니 리브가 뱃속에서 쌍둥이가 잉태됐는데 분명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미 태중에서부터 에서가 형을 섬기는,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그 관점으로 본다면 메시아의 조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장자가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데 장자가 에서지만 차자인 야곱이 메시아의 조상으로 택함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메시아의 조상으로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장자에게 장자권과 축복권을 두 개를 줘요. 반드시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가지고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태중에서부터 야곱은 장자로 메시아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는 택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형이 사냥하는 사람이에요. 사냥하고 집에 오니까 너무 배고프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집에서 어머니 도우면서 팥죽을 끓이고 있었던 거예요. 팥죽을 끓이니까 너무 배고프니까 팥죽 좀 달라 이렇게 하니까 야곱이 그냥 줄 수 있잖아요. 형인데. 그리고 자기는 누군가 앞으로 분명히 메시아의 조상이고 장자 축복 받을 사람인 거 안다면, 늘 가지고 있다면 뭐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데 야곱이 팥죽 달라 하니까 장자권을 주면은 내가 팥죽 한 그릇 주겠다 이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성경에 보니까 장자의 권을 소홀히 여겼다라고 했죠. 그 말은 뭐냐면 언약을 소홀히 했다는 얘기예요. 이 에서가. 그러니까 이 에서가 장자권을 팔고 팥죽을 먹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축복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통해서 오는 게 축복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엄마와 함께 짜가지고 속인 겁니다. 변장을 한 거예요. 야곱은 여자처럼 곱상해요. 에서는 남자와 같죠. 털이 많고 목소리도 막 굵직굵직하고요. 그런데 아버지 아무리 눈이 어두워도 목소리도 알고 더듬으면 대충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 리브가가 엄마가 변장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의 변장술사가 아마 이 리브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아주 에서처럼 너무 똑같게 변장을 시킨 거예요. 향수도 뿌려주고 에서의 향수, 그러면 털도 붙이고 그리고 음식도 딱 준비해가지고 아버지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해달라고. 그래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분명히 느낌이 있잖아요. 이 필이 있는데 이건 분명히 야곱인데 이 에서라고 한단 말이야. 그런데 자꾸 테스트를 해보니까 뭐 맞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 야곱에게 축복을 해버린 겁니다. 두급의 축복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늦게 사냥 갔다 왔던 에서가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나의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 빼앗아 갔지. 아버지 속여가지고 축복권도 빼앗아 갔지. 다 놓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떤 기회를 잡는 겁니다. 이 야곱을, 동생 야곱을 죽여야 되겠다. 이 소식을 리브가가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날에 두 아들을 죽일 수가 없다 생각해가지고 이 야곱을 자기 외삼촌, 그러니까 자기 오빠 라반의 집에다가 귀향을 보내는 겁니다. 야곱을요. 그래서 급히 도망갑니다.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쓰러져요. 너무 지쳐가지고. 그게 베델이라는 곳입니다. 창세기 20. 거기에서 꿈에 나타나는 거예요. 꿈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28장 1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반드시 너를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창세기 25장 23절에 태중에서 들었던 그 음성을 이 야곱에게 지금 전달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빨리 깨달아야 되잖아요. 근데도 못 깨닫고 삼촌 집에 가가지고 라반 집에 가서 자기의 그 체질 가지고 인본주의 거짓말하는 걸 통해서 삼촌을 속여가지고 재산을 모아가지고 오죠. 이 야곱의 인생입니다, 이게요. 그러다가 이제 형하고 화해하려고 도니까 군사 아직도 20년이 지났는데 군사 400명을 건들고 내려오는 거예요. 누가? 에서가요. 이거 겁먹은 거예요. 야, 아직도 형 에서가 마음문이 안 열렸구나. 그래가지고 한 때, 두 때, 세 때로 나눠가지고 재산을 보내면서요. 그걸 가지고 형 마음을 환심을 사보려고 하죠. 그러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홀로 약복강가에 나눠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 읽었던 내용입니다. 이게 야곱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야곱은 사실은 처음부터 어떤 인생이었어요? 야곱이 아니에요. 참 이스라엘이었어요. 이 축복을 놓쳐버리고 그 수십 년을 방황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도 한번 돌아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입니까? 여러분 참 이스라엘입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참 이스라엘의 응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이 야곱이 평생을요 한 가지 기도를 하는데 참 기도를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기도하잖아요. 진짜 응답받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야곱도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야곱은 늘 평생 어떤 기도를 했냐? 의식주였어요. 어떻게 하면 먹고 마시고 잘 살고 성공하고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응답, 계속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야곱이 오늘 약복나루에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 기도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때 응답합니다. 그때 네 이름을 뭐라고 하냐? 야곱입니다.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래.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참된 이스라엘의 축복 언제 임합니까?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째로 이 성경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출애굽기 이제 할 때 400년 동안 애굽에서 나오게 될 사건이 나오잖아요. 출애굽하는 사건. 그때에 80세 된 모세에게 모세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는 여호와다. 내 백성이 지금 고통 속에서 내가 건져내기를 원하는다. 이렇게 처음 물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출애굽기서 3장 5절 6절에 보니까 나는 네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모세아부를 해야 되는데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벨론에 우리가 이제 7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예언을 하죠. 그게 창세기 이사야서 40장 31절 27절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야곱아 이스라엘아. 야곱이라는 말을 불러낸단 말이에요. 이사야서 43장 1절에도 보면은 야곱아 이스라엘아. 여러분, 이 말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 말은 날마다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축복의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구원에 대한 감사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럼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지금 가장 가치 없어 보이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구원이라는 겁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면요, 피식 웃어요.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은요. 구원이 뭐 구원받았다? 다 끝났다? 이런 말 하면요, 세상 사람들은 우습게 본다니까요. 이상하게 보고요. 그런데 가장 가치 없어 보이는 그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 구원에 대한 감사가 여러분들이 반드시 회복해야 될 첫 번째입니다. 이때 참된 이스라엘의 축복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얼마만큼 참 지혜가 없냐면요, 어느 인터넷에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이 쥐는요, 쥐 있잖아요. 쥐는 음식물 이런 들어있는 항아리라든가 쌀독에 딱 들어가잖아요. 70%만 먹는답니다. 딱 70%만 먹고 아무리 먹을 거 있어도 먹지 않는데요. 근데 우리 인간은요, 조금 좀 먹었다 싶으면 80%가 채워진 거래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 인간들은 어때요? 더 먹어요. 그래서 배부르다. 이때는 110%랍니다. 이미 차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쩌면 쥐보다도 더 지혜가 없는 거죠. 뭐 그건 그렇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건 괜찮습니다만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 어마어마한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못 누리고 있다. 그건 진짜 안타깝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이번 한 주 내게 주신 구원의 감사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라는 게 뭐예요? 솔직히 구원.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어디에서 구원받은 겁니까? 왜 구원받은 겁니까? 우리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인생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의 근본을 알아야 돼요.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죄에 빠져버린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 그게 우리 인생의 문제입니다. 그때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잡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로 인하여서 영적인 문제, 정신의 문제, 가정, 삶 다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눈으로 보는 눈을 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기로, 하나님의 영으로 생기로 창조됐잖아요. 에덴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될 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영원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이 그냥 어느 날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났는데 어떤 문제 있어가지고 누가 복음 전했더니 예수 영접해가지고 내가 구원받았다? 그게 아닙니다.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여러분들을 구원하겠다라고 예정하신 겁니다.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뿐입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뭘로요?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로만요. 다른 길 없습니다. 석가가 됐으면 좋죠. 우리도 석가 섬기면 돼요. 마호메시라든가 이런 사람, 지난주 어느 공합서 갔더니요, 자기는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믿어지면 믿겠대요. 자기는 석가도 마호메도 그리고 예수도 똑같대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가 왜 꼭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 한 길, 이게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지식으로 믿어집니까? 이게요. 하나님의 은혜가 돼야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아멘 하시고 다 믿잖아요. 그리스도로만이 아니면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반드시 여자의 혼으로 와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겁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이게 구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들을 지금도 속이고 미혹하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속이고 여러분의 남편과 가정과 가문, 여러분을 속이는 모든 흑암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축복이 임했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들은요,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들은 실패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여러분 7장 아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집을 짓는데 모래 위에 집을 지어요.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어요. 창수가 났는데, 홍수가 났는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다 쓸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견고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 반석이 누구예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여러분들이 세워진 인생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여러분을 속이는, 여러분의 가정과 남편과 자녀를 속이는 흑암이 여러분 못 이깁니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내게 줬다고 그랬어요. 이 엄청난 축복, 하늘 보좌가 여러분의 배경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이 구원의 축복 누리시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야고보는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만히 있어도 누릴 수 있는데 이걸 설친 거예요, 한마디로요. 안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태중에서부터 이 구원의 엄청난 축복을 받고 태어난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야곱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성경의 말씀을 성경의 사람으로만 이해하는데 그 야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도 영세전에 창세전에 이와 같은 구원의 축복, 완전한 축복 속에, 구원의 축복 속에 우리를 부른 거예요. 이거 여러분이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참 이스라엘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 오면요,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왔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그래서 성경은 기다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기다려라.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기다려라. 그겁니다. 끝까지 기다리라고요. 그게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얘기하고 나서 약속하신 것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게 신앙생활의 승리입니다. 우리는 자꾸 못 기다립니다. 야곱이 오늘 못 기다려가지고요, 장자권 빼앗고 아버지 속여서 빼앗고 삼촌 라반을 속여서 빼앗아 축복받은 거예요.
그러면 뭐합니까? 다 없어져요. 다 누구 거 됐어요 지금? 누구 거 줬어요? 그 엄청난 재산 모아가지고 다 애서 줬어요 지금. 아시죠? 다 애서 마음 하나 변화시키려고요. 아부하려고 다 싸가지고 애서 줬다니까요. 자기는 홀로 남았어요. 빈털털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빈털털입니까?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이스라엘이라. 그게 축복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자꾸 믿음 없으면요, 기다리지 못하면 인본주의 세상 방법 쓰고 막 열심히 해서 돈 벌었는데 다 불신자에게 줘요. 갖다 주고 빈털털이 되는 거예요. 어쩌면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진짜 응답은 그때부터 응답 오는 거예요. 야곱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야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로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어떤 감사를 했습니까? 사실은요. 바울이 어떤 감사했죠? 바울은 세 가지 감사했어요.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이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니 감사하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다 아시죠? 막 응답 받을 때 그때 제일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어. 이렇게 응답하셨어. 그런데 그 정도 감사한 게 두 번째 감사가 어떤 감사입니까? 바울은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것도 웬만한 사람은 다 해요. 그런데 바울은 세 번째 진짜 감사했어요. 분명히 바울에게는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게 되어서 감사하다. 이게 바울의 진정한 감사였습니다. 이 야곱이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오늘 약복강가에서 엎드려 기도하다가 뭘 깨달아 버려요? 내가 야곱의 인생이 아니구나. 내가 인본주의 쓰고 남의 발꿈치를, 이 야곱이라는 뜻이 발꿈치를 잡다 이런 뜻이에요. 넘어뜨리다. 내 인생이 남의 발꿈치를 잡고 넘어지게 하는 인생이 아니구나. 나는 염려하고 낙심하고 불신앙하고 문제 오면 시험 들고 그런 야곱이 아니구나. 나는 이스라엘이구나. 나는 이스라엘이구나.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나를 구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로 택하였구나. 내가 이 축복을 누릴 자로 하나님은 나는 택함 받은 자구나.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어떤 문제 있어도 정말 이 야곱과 같은 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스라엘이다. 아시겠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난 감사하다. 우리 한국의 초대 목사님들 중에 많은 목사님, 믿음의 목사님 한 분이 있어요. 주기철 목사님이라고요. 이분이 다 일사 그 신사 참배했잖아요.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만 우리가 한 번 사는 생아니냐? 한 번 살고 한 번 죽는 거 아니냐? 일생을 사는데 왜 우상에게 절하냐? 하나님을 섬겨야지. 그러면서 일사가고 외치면서 순교하셨어요. 어쩌면 이게 참된 구원의 감사가 있는 목사님의 고백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번 사는 생 맞죠? 일생을 삽니다. 일생 사는데 여러분들이 교회를 만났어요. 우리 교회를 만났어요. 저도 만났어요. 정말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오늘 새벽에도 우리 중고등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 지역 부여는 어떤 지역입니까? 백제 문화라는 걸로 수천 년 동안 우상과 종교와 미신과 이런 걸로 다 완전 덮어놔 버렸잖아요. 그래서 가정과 그 가문과 자녀가 육신의 질병, 정신의 문제, 삶의 문제로 완전히 다 잡혀 있잖아요. 그곳에 우리 교회가 있고 그곳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유가 없겠습니까? 참 이스라엘의 축복,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구원의 감사, 이거 깨닫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참된 이스라엘의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신분에 대한 감사를 깨닫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신분. 여러분, 이 야곱이 삼촌집에서 20년 동안을 살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은 죽지 않아요. 그 야곱보다 더 뛰어난 달리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다잖아요. 나는 사람 위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붙어 다니는 인간이 있어요. 붙어 다니는 인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붙어 다니는 인간이 누구냐? 삼촌 라반이에요.
굉장히 근데 그거보다 더 뛰어난 인본주의 쓴 사람이 이 야곱인데, 아무튼 그 속에서 20년 동안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실패시키잖아요. 반드시 승리해요. 왜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죠? 그런데 인본주의를 쓰면은 뭐가 오냐면 내게 고생은 돼요. 그래서 쓰지 말라라는 거예요. 불신앙하거나 염려하거나 인본주의 쓰지 말라라는 것은,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실패는 없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고생을 하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인본주의 쓰다 보니까 여자 하나 얻기 위해서 20년을 보냈어요. 그게 야곱입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이런 순정남 만나고 싶지 않아요? 네? 우리 결혼하지 않은 우리 이런 순정남 얼마나 멋있어요. 20년 동안 한 여자를 놓고서나 헌신해 버렸으니. 그걸 알고 이용한 사람이 누구예요? 또 삼촌 라반이에요. 이야, 대단하죠. 아무튼 그런데 이런 속에서도 하나님은요 야곱을 축복하신 거 있죠. 모든 재산을 가지고 옵니다. 마지막에 여러분, 나 지금도 이해 안 되는, 이게 좀 저기죠. 그게 뭐 과학이 발달하면 좀 되겠지만, 마지막에 재산을 몰고 올 때 양과 염소를 데리고 올 때 이 삼촌하고 뭘 딜을 합니까? 이 막 그 얼룩무늬라든가 이런 게 있는 것은, 없는 것은 삼촌이 갖고 있는 것은 나한테 달라 했잖아요. 근데 대부분이 다 없어요. 그 이스라엘 지역의 모든 동물이 그냥 무늬가 없는 젖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어느 정도 인본주의와 기도를 합해서 플러스했느냐? 뭐 단풍나무 뭐 이런 나뭇잎 있잖아요. 그런 거 갖다 놓고 또 그런 거 있는 데다가 그 양들을 갖다 놓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새끼 낳는 족속 다 뭐가 나요? 다 얼룩무늬가 나는 거야. 참 하나님이 그렇게도 역사하세요. 이 말은 뭐 그렇게 했더니만은 응답받았다. 우리 그렇게 해보자. 야 지금 우리 무슨 문제 있지? 야 우리 뭐 세상적인 방법 해가지고 우리 한번 그렇게 기도하면 응답 주실 거야. 이런 어떤 세상적이고 신비적인 그런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요, 이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태어날 때부터 영세전부터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은 그 응답을 주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삼촌 집에 가다가, 이제 삼촌 집에 가기 전에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창세기 28장에 베델이라는 지역, 이 베델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베델이라는 뜻이 뭐예요? 메트라고 그래서 이게 집이라는 뜻입니다.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임마누엘 하면은 하나님이죠, 엘. 그러니까 마누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델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집.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집. 이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신분입니다. 이게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전이에요.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 그곳이 우리가 있는 곳이에요. 이것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신약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베델이라는 의미가 그 의미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전이 된 거예요. 베델이 된 겁니다. 그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나라라는 것은 뭡니까?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통치한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다스려 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곳에는 흑암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강한 자가 결박되게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5절의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주의 천군 천사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베델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이 베델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의 신분입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오늘 읽었던 말씀에 28절에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뭐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저희 자녀들이요, 우리 딸이 여기 와 있는데, 어리니까 아빠하고 씨름을 하자고 그래요. 막 씨름을 해요. 그러면요 제가 일부러 넘어집니다.
이 조그마한 3살, 4살짜리 아이가 이 아빠 나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못 이겨요. 자녀들이 저를 못 이겨요. 내가 넘어지는 척해요. 그럼 막 좋아가지고 난리해요. 아, 내가 아빠 이겼다 이거지. 짱이다 이거지 자기가.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오늘 그런 말이 이스라엘 뜻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들은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스라엘의 뜻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어떤 신분이냐? 하나님이 응답을 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의미입니다. 겨루어서 싸워서 이겼다라는 의미. 여러분 자녀들도요. 어떤 그 부유한 사람이요. 사업가가 이런 얘기를 하죠. 많은 자녀들이 있으면요. 그 자녀들에게 막 달라가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자녀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자녀에게는요. 달라가지 않는데도요. 부모는 줘요. 알고 줘요. 왜? 막 달라가는 아이, 안 주는 그냥 그 달라갈 때 주는 아이, 그 자녀는요. 주면은 안 되거든. 큰 재산 주면 안 되거든. 알거든. 그런데 달라가지 않는데도 부모는 주게 있어요. 그 자녀는 어떤 자녀냐? 아, 이 자녀는 줘도 된다라는 그런 판단이 섰을 때 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겼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신분이냐? 하나님이 자기의 것을 다 줘도 아깝지 않는 신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게 여러분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여러분의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게 여러분의 신분, 그게 이스라엘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내게 응답이 당장 안 오잖아요. 아니, 목사님, 내가 그런 상속자라면 나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데 나에게 지금 시간표에 주지 왜 안 줍니까? 라고 할 수도 있죠.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오는 거예요. 그걸 조금 여러분들이 기다릴 줄만 알면 되는 거예요. 기다릴 줄 아는 것을 보고 믿음이라고 그래요. 기다릴 줄 아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지금 어느 때고 내가 어느 시간표에 있고 나의 지금 신앙의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고 이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볼 줄 아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체크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뭐죠?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나의 영적 상태가 지금까지 어느 때 왔는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와 기도와 말씀이 없으면요. 나의 영적 상태를 전혀 점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은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참 이스라엘인데 그걸 놓치고 응답 없다, 안 된다, 낙심하고 조급하고 인본주의 써버리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오늘 야곱은요. 야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축복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러면서 30절에 중요한 말씀 나오죠. 분이엘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여러분의 신분입니다. 분이엘이라는 게 뭐예요? 엘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얼굴.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는 죽어요. 이유가 뭐죠?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야곱이 하나님을 봤다라고 그래서 얼굴을.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대면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 집에서 부모의 얼굴을 보는 사람 누구예요? 자녀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냐?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는 건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아들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 의미입니다. 분이엘이라는 말이.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로마서 8장 15절에 더 이상 너는 무서워하는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얻었으니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는구나. 이게 여러분의 신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분에 대한 감사를 깨달을 때 응답이 오는 줄 믿습니다. 염려하지 말고요. 진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어려움 왔는데 감사란 말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이후에 크고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준비되었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은 참 이스라엘입니다. 이 축복이 무슨 축복입니까?
전도와 선교에 대한 축복에 대한 감사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야곱이 자꾸 고난이 와요. 자꾸 고난이 와요. 왜 그러죠? 참 이스라엘의 축복을 회복하라고.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옵니까? 참 이스라엘의 축복 회복하라고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런데 야곱이 창세기 33장 17절로 30절에 보니까요, 형 에사하고 화해를 했으면 베델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안 올라가고 숲곳이라는 곳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자기 집을 짓는 거예요. 안 올라가요. 뭔 말이죠? 사명을 모르는 거예요. 사명을 끝까지. 그리고 세겜에 머물러 버립니다. 그러다가 당한 일이 어떤 사건입니까? 자기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디나가 그 세겜 족장에 의해서 강간을 당하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그 야곱의 자녀들이 화가 나가지고 그 에겜 족속을요, 그래 그러면 결혼할게, 화친할게. 그러면 우리는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 알죠? 남자의 표피꽃을 끊는 거예요. 오늘날 포경이죠. 그 할례를 받으라 한 거예요. 그럼 할례 받고 나서는요, 일주일 동안은요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때 가가지고 이 아들들이 가서 세계 모든 남자들을 칼로 다 죽인 거예요. 이 사건이 벌어짐으로 인하여서 큰일 났죠. 모든 고울들이 쫓아오는 거예요. 이때 급히 깨닫고, 내가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베델로 안 올라갔구나. 그때 베델을 깨닫죠. 근데 베델로 올라가자고 할 때 이미 사방 고울을 하나님이 막으셨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사명 회복하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죠. 고난이 오죠. 여러분 전도와 선교 속에 여러분 그 마음만 먹어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모든 막힌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고난과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게 전도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전도하면은 힘들다, 어렵다라고 하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놓고 기도하고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지라는 마음만 먹어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제거해 나가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형통한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응답이 뭐냐? 구원. 그 다음이 뭐예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거. 그 다음의 축복이 뭐예요? 우리에게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37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다시 한번 얘기하죠. 그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죠? 12지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습니다. 그 12아들을 통하여서 한 나라를 만든 거예요. 그게 지금 중동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땅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한 민족을 대표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죠? 민족 살리는 응답받은 거예요. 야곱은요. 뭘 통해서요? 고난을 통하여서. 여러분, 많은 어려움을 통해서요. 민족 살리는 전도의 축복을 누린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냐고 야곱의 아들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애굽을 통해서 전 세계를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축복까지도 이 야곱은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와 선교에 대한 축복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인생으로 나를 불렀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축복된 한 해가 될 줄, 24년도는 축복된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2024년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우리를 다졌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가 각자의 현장에서 진짜 우리 교회가 본격적인 전도 캠프 응답, 현장에서 생명 살리는 응답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건 누구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참 이스라엘의 축복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로마서 9장 8절에도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저 중동에 있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뭐죠?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여러분, 언약이 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언약 가진 언약 백성이에요. 참 이스라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내게 주신 이 신분과 권세 가지고 누리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가요, 모든 걸 이기는 게 감사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니엘도 하루 3번씩 예루살렘 창문을 열고 여호와께 감사함으로 무릎 꿇고 기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세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범사에 감사하라. 승리하시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그래서 참 이스라엘의 축복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멸망받아야 될 저희들을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하여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축복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세계 복음할 만큼 하나님 축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참 이스라엘의 축복을 회복하는 믿음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